시편 77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거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77편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깊은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사실은 사방뿐만 아니라 위아래도 다 막힌 것 같은 정말 깜깜한 밤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반전의 기미, 변화의 조짐이 있다면 그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기미가 그런 변화의 조짐이 어떤 희망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조짐이나 그런 변화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한없는 그 절망의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사실 옆에서 힘내라고 얘기해도 잘 들리진 않습니다. 우리는 의뢰이 또 뭐 그렇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힘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요 이런 말조차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죠. 그 사람의 진정성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정말 이제 끝났구나 하는 느낌, 그런 감정들이 우리를 휘감으면 좀 허우적대죠. 마음속에 계속 허우적거림,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독의 그 깊은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절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절망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절망을 이길 수 있기를, 절망의 시간, 절망의 바다 앞에, 절망의 그 절벽 앞에 섰을 때도 그것을 이길 수 있기를, 또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절망이 깊은 수렁에 빠져본 사람만이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이 77편을 부르고 있는 시인이 그러합니다. 그냥 가보지도 않은 길,
그냥 딱 판에 박힌 그런 소리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절망 속에 무너져 봤고 그 절망이 깊은 바다를 또 깊은 그 10년을 그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 10편 77편을 통해 우리에게 노래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에서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참 자주 나옵니다. 시편은 어떻게 보면 애가 이 부르짖음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도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은 뭐냐면 절규했다. 물론 이제 그 원문적인 의미는 큰 소리로 외쳤다는 의미가 있어요. 큰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소리의 크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소리의 크기라기보다는 시인의 그 절박함이 담긴 시인의 외마디 비명, 절박한 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인위적으로 소리를 크게 냈다.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흥분 상태에서 뭐 터져 나오는 그런 흥분의 소리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마음, 그 중심의 진심을 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는 대로 그 시인은요 그렇게 부르짖는데 밤에도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잠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밤에도 그는 계속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어떤 내가 밤까지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그 절박함의 몸짓, 어떻게 뭘 해볼 수 없지만 이렇게라도 몸짓을 이렇게라도 기도를 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모든 것이 막혔을 때가 절망적입니다. 뭐 제대로 되는 게 있어야죠. 뭐 되는 게 없을 때 우린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절망은 그냥 상황이 막혔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막히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안 느껴질 때 말입니다. 상황보다 더 큰 절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침묵, 또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과 6절까지 뭐라고 노래합니까? 특별히 여기 3절은요. 기억이란 단어가 나오고 근심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묵상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불안했고, 근심이 아니라 묵상하고 내 심령이 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고난이 오고 위기가 왔어요. 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더니 더 어떻다? 불안했다는 것이죠. 심령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지라는 하나님의 부재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의 그런 어떤 존재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요, 이 시편의 이 고백처럼,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뭡니까? 심령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과 9절에 있는 것처럼 절규해요. 뭐라고 절규합니까?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죠.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永구히 피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주여, 이제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저 버리셨죠? 라는 화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하나님 외에는 기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다른 것 보고 살았나요? 하나님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왜 지금 이 순간에, 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침묵하세요? 아니, 어찌 이렇게 무정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 왜 이 순간에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심령이 상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냐,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기는 하느냐 되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 없었습니까? 저는 그런 순간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왔지요. 절망이, 굉장히 깊은 절망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뭐하고 계신 것이지?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 절망 말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노래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10절이 제가 묵상하기로는 이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의 포인트가 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부재, 하나님의 침묵에 절망하고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그냥 답답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는 그 억하 심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10절에 갑자기 시인의 노래가, 어조가, 톤이 바뀌죠. 그래서 저는 이 10절에서 시인이 우리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빠져봤던 그 절망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걸어봤던 그 고독의 심연 속에서 또 동일하게 빠져있는 우리를 향해서 큰 소리, 이것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헤아림의 크기로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사실 이 부분이 번역이 좀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번역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됩니다. 굳이 그것을 꼭 그 원문의 의미를 다 일일이 따져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 구절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 번역본, 특별히 쉬운 성경, 쉬운 성경이 완벽한 번역은 아닙니다만 쉬운 성경이 적절하게 번역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쉬운 성경 이 시편 77편이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절망하고 있을 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중얼중얼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이 무슨 말입니까?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괴롭고 그 힘든 순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아픔이 다가올 때, 심령이 상했을 때 갑자기 시인의 마음에 문득 깨닫는 것이죠.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절대 나 안 포기해야죠. 하나님 나 안 버리셔. 내가 지금 내가 약해진 거야. 중얼중얼하면서 그게 어떤 의도된, 내가 막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문득 그것이 떠오르고 자기에게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니까? 이 신이 11절에서 13절까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까는 10절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막 밀려 내려가다가 갑자기 문득 자신의 심령이 깨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해졌구나.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했구나 하는 이게 문득의 깨달음. 이게 특별한 일이 있던 게 아니잖아요. 종호야 내가 왔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타나셨다든지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어떤 상황에 변화가 있었다든지,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그래서 지금 시인이 내가 잘못했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시인의 마음이 서서히 뭔가 깨어나고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됐죠. 그래서 11절과 13절에 그는 하나님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행하셨던 하나님, 전에도 행하셨고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그 회상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는 11절에서 뭘 했어요? 아까 기억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내고 12절에서는요. 읊조리고 되뇌입니다. 이 말은 조용히 말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소리에 아까 말한 대로 소리의 사운드의 크기를 작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나고 정말 지나고 깊게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행하셨던 그 일을 회상하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셨던 그 일을 회상하면서 지나고 깊게 다시 묵상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떠올리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시인이 다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아까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버리셨죠. 하나님 뭐 언약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뭐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안면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뭐죠? 깨달아진 것이죠.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나의 과거의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20절까지는요. 이 시인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읽어보면 대충 알지 않습니까? 뭡니까? 바로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셨던 하나님을 이 시인이 다시 노래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그때 거기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 계셨던 하나님, 그때 거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다시금 자신의 마음속에서 묵상되어질 때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주밖에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도 아닙니다. 자기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야야야 종호야 해서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회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뇌이고 읊조리면서부터 그 절망의 순간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재밌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1절에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계속 자신의 사운드, 자신의 소리를 얘기했어요. 근데 18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우레소리가 있잖아요. 자신의 소리, 내 소리를 자꾸 얘기하다가 이제 뭐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그 우레소리, 천둥소리, 그 번개소리, 정말 그 우렁찬 하나님의 사운드를 듣게 되는 것이죠. 나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죠? 2절에서 보면 내 손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자기의 손이었어요. 근데 20절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모세와 아론의 손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을 다시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회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인의 어떤 역량, 어떤 시인의 노오력, 요즘 말로 노오력이라고 하잖아요. 노력 엄청나게 했다는 뜻이잖아요. 노력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상황의 반전도 아니었어요. 막 밑으로 추락하고 있던 그 시인의 마음을 다시 되살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문득 깨달아진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거 아니지. 그것이 반전의 어떤 새로운 계기에 이 점이 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문득 깨달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하나님 그래도 나를 이끌어 오셨지. 그것이 깨달아진 거죠. 그래도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깨달음, 그 은혜 말입니다. 오늘도요, 절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둠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낭망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켜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문득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인처럼 기억하고 되뇌이고 읊조리면서 결국에는 우리도 오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역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내 손과 내 목소리를 붙잡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운, 하나님의 소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시인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고 절규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되뇌이고 읊조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절망스러웠지만 어두웠지만 고독스러웠지만 힘들었지만 마침내 주님 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 주님 밖에는 내 인생에 기댈 데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다시금 우리의 진정한 중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